지금은 시대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매우 심각하고 어려운 시대고 참으로 심각한 상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지만 특별히 한국 교회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한국 교회의 이미지가 추락할 대로 추락해서 언론과 사회로부터 온갖 비난과 조소를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일부 교회 안에서는 끊임없는 다툼과 분열이 멈춰지지 않고 고소고발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런 틈을 타서 사이비 이단들이 들끓고 있는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 볼 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교인들이 함께 뭉쳐서 손잡고 무릎 꿇고 합심 기도해야 되는데 오히려 반목과 갈등이 심화되고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불평이 가득해가는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두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지 한번 묵상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하고 살펴봐야 합니다. 일부 목회자들과 일부 성도들이 기득권을 위해서 싸우고 이기적인 생각과 탐욕적인 인본주의 사상에 사로잡혀 있는 이런 틈을 타서 이단들이 비아냥거리고 그리고 교회가 결국은 어려워져서 힘들게 건축한 큰 건물들이 경매를 당하게 되면 그 경매 건들을 모두 이단들이 다 매입해버린다는 이 기가 막힌 현실이 우리 한국 사회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크고 작은 사건 때문에 지난 10년 동안 놀라지 마십시오. 230만 명 성도들이 가톨릭과 불교, 사이비, 이단으로 빠져나갔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내가 왕이 되고 그리스도를 성도들을 섬겨야 하는 우리들이 내가 섬김 받으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옛 습관, 이것이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말만, 입으로만, 교리로만 구원받고 생활은 옛사람의 모습대로 아직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가 오직 성경, 오직 믿음에서 오직 부흥, 오직 성장만 강조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라도 한국교회가 흥미 2주, 프로그램 2주, 오직 성장 2주에서 이제는 그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은 교회, 머물고 싶은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들이 먼저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어느 시대나 어느 역사, 어느 나라의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거기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마귀가 틈을 타서 갈등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반드시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교회사적으로
너무나 잘 드러난 사실입니다. 이러한 위기에 빠진 한국교회가 다시 성경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제는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이 세상에서 복음의 문화를, 복음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교회의 본질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회복되고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려면 예수 믿는 우리들이, 아니 나부터 우리 성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투영된, 하나님의 말씀이 투영된,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하고 행동으로 보이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소금이 되고 예수님의 그 성품이 내포된 그런 삶이 되어서 오늘 찬양대가 부른 찬양처럼 세상의 빛을 발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야 합니다. 진정 목회자에게는 신령함이 좀 있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예수 향기가 나고 예수 냄새가 좀 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는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심판주로 오실 때, 그때 반드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고 그때부터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화로운 신령한 삶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소망을 가진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따라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 죽고 나 살자는 세상적인 구조를 벗어나서 이제는 나를 쳐서 우리는 십자가에 복종하고 말씀에 복종하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는, 지난주의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 교회는 반드시 회복되고 일어서고 하나님의 능력을 초대교회처럼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살려면 어떤 삶의 매뉴얼이 있어야 되고 어떤 지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성경 사도행전을 붙들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우리가 잘 본받을 수 있게 될 줄로 합니다. 사도행전의 사건은 인류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신비스러운 사건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그러므로 이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일에 쓰임 받으십시다. 신비롭고 놀라운 성령의 사회, 하나님 나라의 사회, 가정과 능력이 믿음으로 일어서서 서는 사회, 그리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사회와 공동체를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사회는, 이런 공동체는 예수 밖에서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예수 밖에서는 세상에 사람들이 죽어가도, 생명이 끊어져 가도, 생명이 시들어가도 자기 살 길을 향해서 도망갑니다. 자기만 살려고 도망갑니다. 우리는 세월호를 통해서 너무나 이것을 확연히
보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모르고는 감히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 은혜로운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체를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잘 알려면 세 가지 집중적으로 살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탄생과 삶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과 삶입니다. 두 번째는 그의 죽음입니다. 세 번째는 그의 부활입니다. 이것을 통틀어서 예수님의 생애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알아야 내 생애도 예수님처럼 닮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구원이란 뭐냐? 이 복음을 받고 믿는 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삶과 죽음과 부활에 관해 기록된 성경이 사복음서인데, 사복음서 중에서도 탄생에 관해서 가장 많이 기록한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 2장은 예수님 탄생에 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특별히 이방인들을 어떻게 예수님이 사랑하셨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더 집중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사회 문제에 대해서 아주 예민한 반응을 보였고, 가난한 자, 소외계층, 사회적 약자들에 대하여 관심이 지대하셨고, 그래서 당시의 여성들은 숫자 개념에도 넣지 않는, 그렇게 천대받는 그런 여성들의 이름이 복음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음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기록된 복음서를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과 구원의 그 하신 모든 일들이 올바로 선포되기 위해서, 바르게 선포되기 위해서, 참되게 선포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사도행전이 있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이 새롭게 되고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받고 가슴이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지상과 우주 만물 그리고 인간에게는 꼭 한번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는데, 그것은 죽음입니다. 죽음이란 죄의 대가로 옵니다. 인간에게 그토록 싫은 죽음이 찾아오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는데 왜 죽으셨는가?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죄, 우리들의 죄 때문에 무참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여러분 영원한 멸망을 의미하지 않고 대속적 죽음, 희생적 죽음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그 죽음은 영원히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거기서 다시 싹이 나서 수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분의 죽음과 십자가는 바로 나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우리 부활의 첫 열매요, 우리 부활의 보증으로 무덤에서 일어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은 부활 후 바로 승천해 버리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이것부터 이제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우리와 같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하신 일이 그러면 도대체 뭘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고 그리고 승천하셨는데 40일 동안 하신 그 일이 뭘까? 오늘 본문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냈습니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무슨 일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해 받으신 후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 십자가라는 뜻입니다. 해 받으신 후라는 이 십자가에 죽은 후 부활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사역 중에 부활은 매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역의 핵심적인 것이 이 부활이고, 이 부활이 없었다면 죽음이 헛되고 우리 믿음도 헛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 때부터 삶이 달라지고 여러분 생활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4장에 가서 보시면 엠마오 도상에 두 제자들이 겪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두 제자는 엠마오로 이제 자기 살 길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중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과 함께 걸어가면서도 대화를 하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그들과 계속 말씀하시면서 부활에 대한 소식을 말씀하실 때 그때 그들의 가슴이 갑자기 냉랭했던 가슴이, 싸늘했던 가슴이, 허전했던 가슴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말씀할 때 그들의 가슴이 갑자기 뜨겁지 않더냐라고 말씀하면서 엠마오로 가던 그 길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뛰어갔다고 누가복음 2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생활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고 냉랭한 가슴이 여러분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들으시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들으시다가 냉랭했던 가슴, 답답했던 가슴이 뜨거워져 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적인 삶의 방식으로 가던 인생길을 돌이켜서 말씀이 있는 교회로, 영적 예루살렘으로 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만 살겠다고 엠마오로 도망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부활의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뛰어온 것처럼 우리도 영적 예루살렘으로 뛰어와서 추락된 교회의 이상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3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바로 승천하시지 않고 40일 동안 지상에 머물러 계셨던 목적 중에 하나의 중요한 핵심적인 일이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것이었다. 예수님께서 왜 세상에서 잘 사는, 사업 잘하는, 돈 잘 버는, 건강하게 잘 사는
그런 방법을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6절 때문입니다. 6절, 7절 말씀의 핵심은 뭐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러니까 됐다. 이 노마 천지에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억누른 이 세력들을 다 물리쳐버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빼앗긴 이 나라, 이 주권 빼앗겨버리고 삶의 의미를 빼앗겨버린 이런 것들을 예수님 언제 회복해 주실랍니까? 라고 어느 때에 회복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답변에 대해서 예수님이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6절, 7절 말씀의 핵심의 단어가 뭐냐 하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회복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회복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7절에 말씀한 때는 헬라말로 크로노스라고 단어를 사용했는데 마지막 날에 임할 하나님 나라, 마지막 날에 임할 하나님 나라가 나타날 때까지의 그 일정한 기한을 가리키고, 그리고 기한을 의미하는 헬란말 카이로스는 불분명 하나 반드시 불분명 하나 특정한 시간을 의미하는 마지막 때를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불분명한 게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 언제 죽을지 불분명해요. 그런데 마침내 꼭 죽는다는 사실은 압니다. 이런 때를 가르치는 것을 여러분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쓴다 그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기간이 얼마 될지는 알지 못하더라도 마지막 날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알아라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날이 언제일지는 불분명합니다. 그 누구도 세상의 사람들이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날이 언제일지는 불분명하지만은 틀림없는 것은 반드시 마지막 날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본문 11절에서 마지막 날에 내가 가는 이 모습으로 다시 오겠다. 이 날은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때 마지막 날에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고 칭찬받도록 주의 말씀 듣고 여러분 제발 마음이 뜨거워져서 세상으로 세속적으로 빠져갔던 생활 방식, 그런 인생길, 그런 생활 태도에서 이제 다시 영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초대교회처럼 사랑의 수고가 있고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로 회복시키고 오늘 찬양처럼 우리가 이제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우리 가정부터, 우리 교회에서부터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죽는 것 같지만 내 가정이 삽니다. 저는 엊그제 어떤 목사님이 최 목사는 정말
뭔가 큰 일을 좀 벌어봤으면 좋겠는데 교회가 좀 적어. 그래요. 안타까워 죽겠어요. 근데 땅이 인천 송도 유원지 쪽에 산으로 된 땅이 뭐 한 2만 평이 있는데 경매로 나왔다는 거예요. 경매로 나왔는데 자기가 가보니까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정말 막 욕심이 나더라는 거예요. 교회 팔아가지고 그거 사고 싶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는데 했더니 8, 9억이면 산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땅이 지목만 변경되면 8, 9억짜리가 1,000억, 2,000억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몇 년 전에 그 땅 한 2,000평 시에서 이렇게 가져가고 그리고 나머지 땅을 지목으로 바꿔주겠다 그랬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으면 그것이 지금 몇천억 땅이 됐는데 형제들 둘이 싸우니라고 서로 싸우니라고 그것을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질에서 이기면 내가 살 것 같지만 공동으로 망합니다. 예수 안에서 사십시다. 예수 안에서 내가 죽고 그래 너 가져라. 갖고 싶니? 가져라. 내가 죽으면 여러분 300명의 생명이 살을 수 있습니다. 나 혼자 살려다가 나 혼자 살고 300명의 아까운 생명들이 그 녀석들이 세상에 자라서 과학자가 될지 세상을 움직이는 리더가 나올지 별을 따올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아까운 생명들을 나 혼자 살기 위해서 다 우리 잃어버렸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여기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 나 죽고 주님이 살고 나 죽고 집안이 살고 나 죽고 형제들이 살고 나 죽고 예수가 살고 나 죽고 교회가 사는 그런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나 죽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죽음의 불꽃 속으로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죽이지 않았어요. 다니엘이 3일 동안 굶주리는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믿으십시오.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노라고 하면 주님은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가정, 이런 사회,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 푸른성 교회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나의 이치, 나의 삶의 현장에서부터 일으키는 신비롭고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